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라.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하리라.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배웁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지난 한 주간과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정직함으로 이웃들을 대해야 하는데 가식과 거짓으로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자기 주관대로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악에 눌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한편으로는 막막함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불안전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파묻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우리 신창교회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영화부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이와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지만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국제정세 가운데에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서 우리나라가 세계 안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주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양을 위해서 세워주신 유창원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목회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과 기도 가운데 또한 두 자녀의 앞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네 분의 전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양립하고 있을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생각이 없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생각이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걸 다 접고 따르는 것이 순종. 그러니 내 생각을 접지 못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내 생각을 접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접고 내가 가진 지식을 접는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가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서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불가능한 데 따라갔죠. 아닌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간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에서 기인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믿으면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하죠.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담임 목사의 말을 따라가죠. 조금이라도 믿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말씀을 믿으면서 다른 것을 또 믿는다. 그러면 그게 양립이 돼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양립했을 때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내 경험을 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뭐죠?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부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답은 아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쉽게 순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순종을 진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절대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어느 때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골짜기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더 위대하거든요. 반대로 성경 인물 중에서도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이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경우입니다. 대개의 경우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가 항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 준다 그랬을 때 아이고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이 됐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결국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보면 엄청난 갈등, 고난 그걸 겪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순종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명,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요, 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40년을 왕궁에서 자랐고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어느새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자기 재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멍청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멍청하기는커녕 엘리트였습니다. 능력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이 없었던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자 그러면 그는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겁니다. 재산, 관심이 없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져서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지만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났죠. 당대 평균 연령이 70이었고 장수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다 죽을 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의미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버렸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이제는 나만 따라오고 내 종이 되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겨버렸죠.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3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 들었다,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서 네가 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 모세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낸다, 내가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도구가 되어서 가면 된다.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11절에 나오죠. 3장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그 답변의 핵심이 무엇이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인데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고 답변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난 못한다는, 절대로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나이가 80이니까요.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니까 누가 받겠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런 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불편해요. 참 저러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요, 제가 만약 이렇게 누군가에게, 우리 교인 누군가에게 임무를 준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받겠어요?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받겠어요? 그럴 거라고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욕하기 전에요, 모세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늙었죠. 모세가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저도 옛날에는 한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번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다고 불평하고, 죽게 된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적군 만났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제 자신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러냐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 가서 광야에서 40년 살아봐요. 만날에 40년 동안 먹어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왜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죽을 때가 되었잖아요. 게다가 살인자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잖아요. 그래, 내가 누군데 도대체 그럽니까? 라고 말할 만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이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3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다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됐다고요? 평균 수명이 몇이건
장수하면 몇 살을 살건 생명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살인자라고요? 그래서 뭐요? 살인자여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요. 여러분, 살인자는 못 쓰나요? 살인자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청송감호소하고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교도관이었는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많은 죄수들을 전도했던 분으로 유명했고 결국 그의 경험을 담은 책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1997년에 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다 무슨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에서 살인자들 그리고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걸 적은 겁니다. 그 책이 나오고 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책을 읽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죄수들 또 예수를 믿는 순간 표독했던 분이 평화로운 눈으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도끼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경우 물론 현재는 사형을 언도받는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사형수는 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한 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됐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살인 집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형수의 경우 사형장으로 끌려가 마지막으로 얼굴에다가 두건을 쓰잖아요. 보이지 않게 두건을 쓰죠. 두건을 쓰기 전 그리고 두건을 쓴 다음에도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을 보낼 때에는 찬양 한 곡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건을 쓰고서도 찬양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두고 늘 고생하여도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몹쓸 짓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쓰임 받죠. 그런데 그분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죄수들이 죄수들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많은 죄수를 전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죄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은 하나님께 쓰지 않으세요? 죄수들도 쓰세요. 사형자도 쓰세요.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동성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폭력을 일삼던 이가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 인생이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이고 마약 중독자고 동성애자고 뭐 폭력을 일삼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악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 쓰신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다 쓰세요. 여러분, 저처럼 어렸을 때 불행을 겪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없이 살아보니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밑바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니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데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못 써요? 모세가 그래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안 쓰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쓰십니다. 80이 되어도 쓰시고 살인자여도 쓰시고 도망자여도 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졌어도 쓰시고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쓰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거부해도 유한한 나, 한이 있는 나죠. 나는 더 이상 못하는 한계가 있는 나지만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모세는 또 거부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장면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요.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가 그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거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거라는 말,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나타났다고 말할 거라는 거, 이거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모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자기 자신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랬어요. 너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다시 집으라 그래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빼라 그래서 뺐더니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돼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나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지팡이가 되고 뱀이 되고 나랑 상관없죠.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내 몸과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나병이 생기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나병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병이 생기는 순간 그 인생은 끝이에요. 직접적으로 내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본래의 살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 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런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던지라 해서 던져야 하고, 집으라 하면 집어야 하고, 집어넣으라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고, 빼라 하면 빼야 하고, 던져야 뱀이 되고, 집어야 지팡이가 되고, 넣었다 빼야지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야지 본래 살이 돌아오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어디에 기인하느냐? 순종에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던져서 뱀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된 거잖아요. 내가 주어서 내가 지팡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랐더니 지팡이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네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안 만났다 그런다고? 야,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내가 이렇게도 엄청난 걸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 내가
감동으로 바꾸지 못하겠냐? 네 말 듣게 만들잖아. 네가 들으라고 하냐? 내가 듣게 하지. 그들이 말을 듣고 듣지 않고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보내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보내시면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라 하시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뜻을 내세워 봐야 의미가 없죠. 내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경험을 뛰어넘으시고 상황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모세가 2번씩이나 부정할 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째로 거부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 그래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을 하셔도 그래도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역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자꾸 거부해요? 내 경험을 끝까지 내세우니까. 내 생각을 끝까지 내세우니까,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겁니다. 입이 뻣뻣하대요. 여러분, 입이 뻣뻣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입을 지으니가 나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도 내가 만들었고 못 듣는 자도 내가 그렇게 했고 눈을 밝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하였고 맹인도 내가 만들었고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되묻잖아요. 내가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이 사람의 입을 지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입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이 말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못 듣는 자로 태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귀를 밝게 띄우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눈을 뜨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로 한다 그래서 안 쓰시느냐? 쓰세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스, 두 번째는 D.L.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제가 조나단 에드워스의 책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스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설교는 형편없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스가 설교하면 다 머리 받고 잘 그런 정도의 설교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어눌했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청중을 보고 설교하지 못했고 대개 이렇게 원고를 들고 원고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설교문조차도 부인이 작성해서 보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하지도 않는데 눈으로 서로 간에 교감하지도 않는데 이 설교문을 그냥 읽고 있는데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말을 잘해서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눈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설교문을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스가 설교하러 다니는 길은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미국을 전체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말을 못한다 그래서 쓰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에도 쓰세요. 2차 대북운동의 주역이었던 D.L. 무디는 더 재밌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어서 외삼촌이 하시던 구두방에 가서 구두 기술을 배워가지고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무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디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미국의 두 번째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이 무디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들어서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지 못하세요? 아니요, 얼마든지 쓰세요. 나는 입이 어눌하다고요? 혀가 뻣뻣하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세요. 뭐라 그래요? 누가 사람을 입을 집어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별짓 다 해도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언제 바뀌어요? 야곱이 천사 만나서 밤새 실험했을 때, 천사가 간다 그럴 때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결국은 발로 걷어차가지고 환도뼈가 나갔잖아요. 고관절이 나갔죠. 고관절이 나가서 평생 불구가 되었을 때도 놓지 않고 있을 때 천사가 마지막에 동틀 때 얘기합니다. 이제 동트니까 너 알아. 못 놉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슬쩍 만져주니까, 만지는지도 모르는데 만져주니까 에서가 갑자기 달려와서 야곱에게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그렇게 야곱을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유한한데 한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제한시켜요. 못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죠. 모세가 그러고 있잖아요. 왜요? 내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지었다. 내가 했다. 그래도 모세가 또 거부하죠. 13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번째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대답할 말이 다 떨어졌죠. 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보낸다 그러시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한대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보낼 만한 존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낼 만한 존재로 세워서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존재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래. 얼마나 웃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14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네 번째 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네 형 준비했다. 네 형 말 잘하잖아. 너는 너의 형한테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그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론에게 얘기해주면 아론이 알아서 잘 얘기한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거래요. 너 어둔하다고? 알았어. 근데 너 가만히 있어도 돼. 네 형한테 얘기만 해줘. 그럼 네 형이 알아서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준비했다. 내가 한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팡이만 들고 가래요. 이적만 행하면 된대요. 지팡이 들고 가래요. 하나님이 짜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모세에게 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만 들고 가면 된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입이 둔한데요. 사람이 나를 안 믿을 건데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처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3장 12절 3장 12절에 처음을 보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런데 여러분 4장 12절에 이제 가라 그러죠. 그런데 3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가라. 4장 12절에서도 이제 가라. 3장 9절에서도 이제 가라. 이제 가. 똑같이 말씀하세요. 4장 12절, 3장 9절. 이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괜찮은 겁니다.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처지여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서 순종과 믿음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내 경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연한 듯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생각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항상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이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8주째 우리가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면 될 줄 알았는데 8주나 돼버렸습니다. 2달째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데 한 번 모임에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는 한 번에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요. 한 50명씩만 드릴 수 있어도 한 3번에 나눠서 하겠는데 20명씩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 18일에는 아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일에는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거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동시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웃으면서 서로 볼 때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혹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원래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쌓아놓고 같이 이제 호박이든 뭐 과일이든 뭐 채소든 뭐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계속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 준비되면 토요일 날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토요일 날 가져오셔가지고 많든 적든 같이 쌓아놓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때까지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예배드린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하실 때, 내가 주장한다, 내가 준비한다, 내가 한다 말씀하실 그때에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 처소처소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복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놀랍게 하시는 전염병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